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주간이면 꽃들이 정말 예쁘게 피는 것 같습니다. 가장 예쁜 꽃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예쁜 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꽃과 같은 모습이면 참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보고 싶다인데요. 꽃피는 봄날, 특별히 부활의 아침, 보고 싶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인지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에게는 가장 보고 싶은 사람 하면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저희 외할머니이십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저에게 처음으로 야구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겨울 밤마다 따뜻한 호빵을 쪄주시곤 했고요. 제가 처음으로 저희 여자친구를 외할머니에게 보여주었을 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기스도 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었는데요. 저에게 무조건적인 수용과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던 분이 바로 저희 외할머니이십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그런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할머니랑 함께 살고 싶은데 엄마는 언제 죽냐고 물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눈이 엄청나게 내렸는데요. 할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천국에서 할머니를 다시 만나는 그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에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오늘을 살아야지 결심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사실 사람이 겪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죽음은 최고의 극심한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위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이 우리 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갈 때에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은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제 하트 질문인데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가 전한 복음, 정말 그 글자로 내용으로 보면은 정말 이것을 전했을 때 믿기나 할까 생각되지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믿고 변화되는 그 순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었는데 그 두려움을 용기로 주님이 바꾸어 주실 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들을 느끼게 되고, 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한번 부모님께도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타이타닉호가 침몰해가는 그 순간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자리를 잡고 찬양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가를 연주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죠? 예, 부활을 믿는 자만이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헤드 질문인데요.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읽고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삶에는 그 어떤 희망도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현재 삶과 장차 있을 몸의 부활,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일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모든 인류가 겪는 문제의 근원이고, 그래서 몸이 오염되고 병들면 썩어져 쓰고 버리는 것이라는 이런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서 우리 몸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증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12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들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사귀며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란 말이죠.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7가지의 가정을 통해서 의심 가운데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 자신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의 부활을 부인하려면 예수님의 부활로 부인해야 되는데 어려운 뜻으로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날에 예수님은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어떤 비유나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헛것입니다. 14절 내용인데요. 마치 도미노 같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도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비어있다, 속이 비어있다, 내용이 없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전체 그 기반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쌓여진 것들도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셋째는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 믿음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부활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무너지면 복음의 메시지 자체도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 역시 흔들리게 되고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더욱더 점점 더 강해지고 소망은 그 약속 안에서 힘을 얻게 되고 약속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보증 도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15절로 16절 말씀인데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다고 주장했던 모든 사람들, 바울, 베드로, 야고보, 사도들 500여 명의 증인들은 모두 명백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옹호했던 많은 사람들, 어거스틴,
아퀴나스, 마틴 루터, 존 칼빈, 웨슬리, 스펄전, C.S. 루이스, 빌리 그레이엄, 양승화 목사님까지, 그리고 저희들까지도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자신도 직접 자신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예언하셨으니 예수님도 거짓말하신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기대하며 죽은 모든 순교자들 또한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다섯째는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안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죽은 채로 계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무한한 빚, 무엇이죠? 죄의 값은 사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한한 빚을 갚아주시고 영생의 소망과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에서 10가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활이 거짓이면 죽은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신자들은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그의 몸된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 중요한 원칙을 따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일도 모두 다 같은 방식으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들도 같은 열매를 맺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과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그 다음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일곱째는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통을 받습니다. 매주일 시간을 떼어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모든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지요. 영원한 삶에 대해 헛된 주장을 한 그리스도의 약속도 근거 없는 것이 되고 우리가 희망을 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제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7가지 가정이 180도 뒤집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일 사실이라면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도 참된 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참된 것이요, 우리의 존재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찾은 것, 우리의 영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이 되고 영원히 누리는 주님의 선물이 되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복된 자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뒤집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가치와 타락한 문화를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기준과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부르는 노래 속에서도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을 즐기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분별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며 살아가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적극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아직도 더러운 것이 있다면 끄집어내서 버리고, 우리의 보이고 싶지 않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매일매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은 살아계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용서의 확신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유도 사랑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핸드 질문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GPS 종이에 적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홈 미션은 특별한 부활절 계란 만들기가 홈 미션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물에 담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계란을 주면 이거 뭐야? 거부하고 거북스러워할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계란을 만들고 또 사랑하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달할 때에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그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을 모신 사람, 정말 너무 맛있는 맛집 하나만 알아도 자랑하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고 데리고 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싶은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이유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위대한 전기입니다. 세상 모든 위인전은 출생에서 장례로 끝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위인전 33권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기는 다른 사람들의 전기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기이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바보짓이고 그를 전하는 우리의 모든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이 우리 삶을 쥐고 흔드는 그런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시기에 그를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죽는 순간 천국에 깨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주님 앞에
맺혀질 것입니다. 안녕들 하시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저희가 만나 뵙지 못한 지 벌써 내일이면 6주째입니다. 청소년부 통합 예배가 시작해서 한 2달여 예배를 함께 드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6주간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내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에는 좀 만나지 않을까, 함께 예배 드리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4월 한 달도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 말씀의 끈, 기도의 끈 놓지 않으시고 믿음의 생활을 굳건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나는 대로 멘티들에게도 연락 주셔서 함께 다시 만날 때 쑥스럽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반갑게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동영상 릴레이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2분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2분이지만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씩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조혜민 멘토님, 또 제가 알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은 우리 공정한 멘토님 2분을 추천합니다. 2분이 시간을 내셔서 영상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들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믿음의 생활 강건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크로스! 열심히 안녕하세요 멘토님들, 조혜민 멘토입니다. 요즘 시국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현실들의 연속인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마음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이직을 위해서 지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 지침을 따라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일상이 조카를 돌보는 게 정말 하루의 일과가 된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는 조카랑 놀아주다가 다쳐서 얼굴이랑 팔, 다리, 손까지 좀 다쳤었는데 그래도 병원 가지 않고 잘 치료가 돼서 많이 좋아졌어요. 조카를 보면서 육아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웃을 일이 정말 없는데 좀 커가는 조카 모습과 늘어나는 조카의 애교로 인해서 많이 웃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가족들이랑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 멘토님들과의 교제 시간 그리고 멘티들과의 GBS 시간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이 재앙의 시간이 지나가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매일 참여하는 것과 그리고 또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것
그리고 다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겠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이 멀어지는 것처럼 마음까지 멀어지지 않고 저희가 기도로 이 힘든 시간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렇게가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우리 멘토님들, 멘티들 다들 건강하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이 챌린지를 이어가실 멘토님으로 늘 믿음 생활에 귀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서영옥 멘토님을 추천합니다. 받아주세요, 멘토님. 세대로 교회 청소년부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서영옥 멘토입니다. 멘토님도 잘 계시죠? 코로나 사태가 몇 주만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오래 가고 이렇게 못 만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정말 보고 싶고 그립네요. 저는 요즘 시간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말씀 묵상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뒷산에 가서 운동하고 오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우리 비상반 친구들 많이 많이 보고 싶다. 희원이, 성민이 고3인데 어려운 시기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리라 믿어. 많이 힘들지? 정수, 겸이, 찬이도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어. 너희들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멘토님에게는 더 기도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는구나. 항상 지혜롭고 건강하고 집중력 주시고 시간을 아끼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로도 보호해 주시며 언제든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멘티들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잘 종식이 되고 서로 반갑게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날에 우리 아우팅도 한번 멋지게 하고 또 즐거운 시간, 나눔의 시간도 많이 가지자. 우리 고3들 특별히 이제 11월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될 것 같지? 기도할게. 멘토님들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 멘토들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래요. 제 기도 제목은 우리 멘토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체력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딸 사위 손자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미국 캐나다 쪽이 감염자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니까. 샬롬, 공정한 멘토님께 바통을 이어받은 이범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내와 서정이는 코로나를 피해 처가댁에서 기생충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나 혼자 산다를 찍고 있습니다. 짠! 윌슨입니다. 윌슨 인사해. 샬롬. 아내 뱃속의 미키 미니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출산 예정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1 여자반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반에 소원이, 태연이, 하은이, 채은이까지 새로 시작되는 중학교 생활에 대해 기대가 컸을 텐데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이 지연되고 있고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게 보내고 빨리 개학할 수 있도록 빨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멘토님들. 저는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들 반을 맡고 있는 박다혜 멘토입니다. 저희 요즘의 근황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자고 일어나서 알바를 갔다가 와서
저녁을 먹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잠드는 이런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좋은 알바를 구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맞는 알바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니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저희 멘티들은 학교는 가지 않지만 학원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나름대로 취미 생활도 잘 즐기면서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제가 아이들과 열심히 나누는데 카톡은 아이들이 잘 해주는데 전화는 아직 저도 조금 부담스럽고 아이들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용기를 내서 아이들에게 전화할 때 아이들도 마음을 열고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상대로 지목할 멘토님은 다영 멘토님입니다. 다영 멘토님께서 앞머리를 자르셨다는데 그 자른 모습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멘토님도 너무 보고 싶고 멘티들도 너무 보고 싶고 같이 예배드리던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좋은 꿈 가득 꾸시고 내일도 또 오는 일주일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다영 멘토입니다. 저는 대학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번 학기는 사이버 강의가 되면서 중간고사랑 출석 대체 과제가 많아서 과제를 하면서 반복되는 그리고 나름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상이 조금 지겨워져서 다혜 멘토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앞머리를 자르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저희 반은 고등학교 2학년 여자반이에요. 생각보다 이제 단체 톡으로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카톡을 통해서 근황을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들 그리고 학원이랑 과외에서 내주는 숙제들 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저는 SNS로 친구를 맺고 있어서 가끔씩 놀러간 이야기, 제 사진들 올라오는 거 보고 그리고 집에서 먹는 밥 메뉴들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리고 멘티들도 올리면서 간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매주 교회 가는 게 습관이 되어서 가기 싫다고 생각한 날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몇 주 동안이나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정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을 찍을 사람은 같은 집에 살지만 근황이 궁금한 정준수 멘토를 지목하겠습니다. 네, 바로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날 결혼식인데 이날 우리 둘이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결혼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생각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뵙는 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반에 맞지 않고 있는 정준수 멘토입니다. 다영 멘토님의 지목을 받게 되어서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근황은 아직 대학교를 가지 못해서 사이버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는 나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코로나가 빨리 잠식되기를 기도드리는 중인데 요즘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반이 없어서 멘티들의 근황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은 이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학교를 가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영상을 찍게 될 멘토님은 유정환 멘토님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과제로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내기 멘토 조한입니다. 저는 비록 새내기의 그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학교를 가지 못했지만 제 수험생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과제하고 강의 듣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두가 힘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어쩌면 이 상황이 우울하고 힘든 시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참 고마운 점도 많더라고요. 오히려 저의 반복적인 일상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무 앞만 보며 달려가던 저에게 기도할 공백을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저희 고의 멘티들이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멘티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다음으로 영상 찍으실 분은 저희 멘토이셨던 정은혜 멘토님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